사무엘하 9장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이야기였다면 10장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보복을 통한 전쟁으로 끝났지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죽은 나하스 왕을 조문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것은 순수한 조문이 아니라 정탐을 위한 전략이라고 이간질합니다.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의 한쪽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내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채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드베는 공무 수행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인데요. 그걸 잘라버렸으니 엄청난 모욕을 당한 셈이었죠. 다윗은 사절단의 수치가 회자되지 않도록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무르게 합니다.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한 암몬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암몬은 당시 다윗의 경쟁자였던 시리아의 하닷에셀 왕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하닷에셀은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병을 보내죠. 이에 맞서 다윗은 요압의 전투 부대를 출병시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자신도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사울은 블레셋 대신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름으로써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암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니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나라 간의 외교에 있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새로이 왕이 된 암몬의 한운은 다윗을 넘어서려는 야욕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벤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0,000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아무리 다윗의 군대라 해도 전쟁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정예 병을 뽑아 아람 즉 시리아 군대와 싸우고 그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싸워야 했죠. 요압이 밀리면 아비새가 와서 돕고 아비새가 밀리면 요압이 가서 돕겠다는 말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압은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자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싸우는 것뿐이었죠. 요압과 싸우던 시리아 군대가 도망하자 암몬의 군대는 성 안으로 후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것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싸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암몬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려던 건 시리아였습니다. 다윗의 경쟁자인 시리아의 하닷에셀은 암몬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다가 실패했던 거였죠. 결국 시리아는 다시 군대를 일으켜 이번에는 소박이라는 사령관까지 세우고 전쟁을 벌이는데요. 다윗도 이번에는 직접 출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죠. 이로써 다윗의 경쟁자였던 시리아의 하닷에셀은 완전히 패배했고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자가 된 거지요. 물론 8장에서 이미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최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장에서 시리아의 하닷에셀과의 전쟁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9장과 10장이 11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9장에서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10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를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려 했습니다. 9장에서 무비보셋을 곁에 둠으로써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잠재우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10장에서 암몬과 시리아를 물리침으로써 국제 정세를 안정시켰죠.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과 밖을 모두 다스리는 권력의 정점에 선 겁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요?